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은 참으로 분주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환자들을 돌보시기도 하시고 또 치료하시기도 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기와 말기에는 주로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 이 본서의 구성도 역시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30절에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33절에는 온 동네가 이 소식을 듣고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40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이하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동서사방으로 번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께는 이제는 이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셨던지 35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에게 저물 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것을 보면 아마 저녁 때까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저편이란 것은 5장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의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단에 의해서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한 불쌍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죠. 상한 갈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배에 주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가면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 체험했던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으로 귀한 은혜 시간이었노라고 서로 받은 은혜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보람찬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며 격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조난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 촌에서 자라신 분으로 생각만 했지만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사회 현장에서 경험되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갑자기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부류의 그룹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심하게 요동쳤던지 물이 배 안에까지 차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건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제자들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치유 사역이나 전하신 말씀을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적용시켜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주님의 가르침은 다 자신들을 위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과 사건들을 그리고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사역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그렇게 큰 관심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얻고 싶은 그런 충동에서 예수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건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물대 배를 타고 그라사인의 지방에 가자고 하신 이유도, 그리고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쳐도 고물에서 깊은 잠에 빠지신 이유도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봐 달라고 요청하지요. 처음으로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그들에게 주었던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님 바디메오 같은 그런 경우이지요. 그의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가 됩니다.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국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고침을 받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기나긴 세월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영적 유익이란 것은 단순히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육체의 고통에서 노임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으로 내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베푸셨던 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경험합니다. 비근한 예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고침받았던 그런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죠.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경험을 5천 명이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지만 다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시고 믿음이 없어도 먹여주십니다. 이런 자들은 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 주님을 떠날 자들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아니할 자들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은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해도 달도 별도 물도 바람도 습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고침받고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은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결코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38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100%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분은 나의 주관자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협조자이며 협력자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삶의 협력자 아니면 협조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데네스의 선교 사역 중 그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아데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으로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한 스토아 학파 많은 석학들과 함께 변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과 전복을 시켜서 아데네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실패의 선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리에 찬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지요.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심적 상태를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3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미 아덴에서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서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해보았거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협력자나 아니면 협조자로 인정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간 내 몸이 불에 녹아나는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삶의 주관자였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내 몸이 사자 입에 찢기고 내 뼈가 사자의 아가리 위에 부서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바람이며 원하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거두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의 믿음의 약함을 가끔 책망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불만 섞인 요구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면서도 깨어서 바람을 꾸짖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구에 대해서 응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받았다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으라고 그래도 말하시렵니까? 물론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인정하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신 분이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너에 대한 믿음의 인정, 주님의 너에 대한 믿음의 평가이지. 너에 대한 믿음의 평가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아니라 너에 대한 믿음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에 대한 내 스스로의 평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평가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소유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높게 그래도 평가하시렵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렵니까? 글쎄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다 주님 앞에 인정받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주님께서 역시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데려온 한 아버지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나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실지도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참으로 오늘도 수고 많이 했다고 내 머리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의 멸류관을 씌워주실지라도 무익한 종려니 마땅히 할 것을 행했을 뿐이라고. 이런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했던 한 신앙인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의 요구에 응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명합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 아닙니다. 간접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직접으로 경험했던 것들, 직접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역 현장에서 체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나에 대한 직접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같으면, 내 일 같으면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겠는데, 내가 장님이 되었다가 눈이 떠졌으면 믿어지겠는데, 내가 안전뱅이 되었다가 일어섰으면 믿어지게 되겠는데, 내가 벌이 되었다가 입이 열리면 내가 그것을 믿겠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때 도마가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도마 말합니다. 보아야만 믿겠다고. 8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그리고 조용히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그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3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참 자유로워 보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아니할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기에 더 신비롭습니다. 더 거룩해 보이고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면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서 누구든지 잠들 수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밤이라면 누구든지 다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차르트나 수베르트나 브람스의 사단가가 들리지 아니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오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아는 영적 평안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아무나 경험할 수 없고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아니하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감옥에서 주 안에서 깊이 잠든 베드로를 참 평안해 보입니다. 아무 근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말입니다. 왜?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되는가? 자그마한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내 생명의 앞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자들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일까요? 내게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실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연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파도도 바람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이 일어날 때 그 바람을 잠재워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참 평안, 그 샬롬의 은혜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평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다 사라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다 떠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아는 그 평안, 그 샬롬의 은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살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샬롬에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의 평안 속에 푹 잠기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주의 나래 아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임을 드림 속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도 성교 예물도 믿음으로 바치는 아름다운 손길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번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며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 놓았습니다. 어린 생명 생각하며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이날까지도 어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어린 생명 자라서도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명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길을 가로막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의 도로처럼 영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감격한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혀주신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널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예배 여전도에 연합 헌신 예배 드립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 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을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도 해주시고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구역 예배 그리고 심야 기도회를 드립니다.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날 밤 9시에 드립니다. 근데 장소는 이제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찬양단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드럼도 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를 거예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고 박윤현 집사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네, 지난 1월 31일에 소천을 하셔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성균 장로님, 우리 김유자 군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기 전에 당에서 잠시 모임이 있고요. 우리 당에도 잠시 임시당에 모이려고 하는데요. 찬양 예배 마치고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위원들 그리고 헌금위원들 일부 예배 때도 꼭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아침 9시이기 때문에 8시 반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중은 집사님, 김미주 집사님은 참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의 아들 기호군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그리고 과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계시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임용고시에 이렇게 합격을 했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 우리 주영희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시네요. 김상은 씨입니다. 남편은 양희원 씨 회사원이시고요. 아들 준우는
지금 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어제도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왔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김상은 형 그 자리에 놔주시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구 동산로 69번 길 14 문수로 2차 아예 밖에 사시네요. 우리 주영희 집사님이 인도를 하셨고요. MD는 우리 허수선 권사님 해주시고 42구 여기고 루디아 여정대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믿음의 딸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이렇게 주 안에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날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님 남은 생에 변함없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의 귀한 딸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많이 울게 하시고 주의 사랑 때문에 땀방울 많이 흘리게 하시고 감격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세례다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조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라에 우리 주님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할 뿐이옵니다. 어머니의 고귀한 신앙 물려받아 우리 주님도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는 사랑하는 남편도 손잡고 교회에 나와 주를 찬송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사랑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을 믿음의 딸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은혜 있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딸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서로를 통하여 천국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일깨워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분 불러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전도하신 분과 그리고 MD 같이 자고 사진 촬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네, 샬롬.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삼정에도 서로 샬롬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날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신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감격 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지고 이 엄악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절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